같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금 성소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배울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요, 국가인데요. 성막에 관한 부분인데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이게 저희들이 정말 강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좀 어렵고 헷갈리셨을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저희들이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의 그 키포인트 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에 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하나님께 예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이제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25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쭉 명령하신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35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성막을 그대로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반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복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저희들이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성막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저희들이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예수님과의 연결 구속사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건데요. 옆에 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큰 그림이 하나 있죠. 큰 그림인데 이게 주택 혹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빌라가 될 수 있는데 그 구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설계도를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과연 왜 중요할까요? 어떤 건물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 때도 있어서 이 설계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순서와 그 과정들을 쭉 기록해 놓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설계도를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설계도를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계획하고 준비된 그대로를 얼만큼 이 준비된 것만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내가 마음 먹고 계획했던 것들이 얼만큼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고려를 하려면 첫 번째로 이 설계도가 내가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행동의 능력이 될 정도로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얼만큼 풍성하고 또 자세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정밀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고 제품도 그렇고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주신 설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면서 이것이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이 성막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그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에 그 구분하고 있는 회장이 갈라지거든요. 회장이 찢어졌다라는 성경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막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작은 성막과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그 과정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단련하고 그들을 양육시키는 과정을 저희들이 쭉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간단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백성을 준비하십니다. 네, 백성을 준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내려갔을 때, 처음 내려갔을 때 75명이 내려갔어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죠. 야곱과 요셉의 형들, 그리고 전체 그 가족이 내려간 숫자가 75명이었어요. 근데 약 40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거의 60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굉장히 번성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법을 준비하십니다. 법. 흔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율법인 거죠.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율법에 관해서 다룰 때 흔히 이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율법은 꼭 지켜야 한다, 지키면 안 된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띄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종의 가이드 혹은 일종의 매뉴얼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살아가며 번성할 영토를 주십니다. 영토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예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12장에 나오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민족을 이루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래서 그 언약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영토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지금 세 번째까지는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준비하셨고 법을 준비하셨고 영토를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그러니까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언제나 백성을 인도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성막, 장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거룩한 나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방법,
네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마지막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그 장소를 만드는 그 성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3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성막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할 그 거할 그 장소를 준비하시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먼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명예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필요한 물건들을 모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물건을 모으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한번 찾아서 어떤 마음으로 바치라라고 하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쁜 마음. 네,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의 장소, 예배에 나올 때 혹은 내가 어떤 거를 숨기고 헌신할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똑같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 필요한 물건들을 바치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혹은 교회에서 어떤 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 바칠 때 우리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고 마치 저희가 처음에 봤던 설계도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그 장면이 이 출애굽기 35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 스스로 원해서 지었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자기 백성에게
공급을 먼저 공급하신 후 명령하십니다. 그 저희들이 금송아지 파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그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나오죠? 금귀고리. 예. 뭐 짐승들도 있었지만은 그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금귀고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것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던 것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미 백성에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면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순양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이미 모리아산에 순양을 예비해 두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 것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동안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왔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사실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가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바치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막 없는 것을 막 여기저기서 구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그저 다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뭔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했던 고백처럼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릴 뿐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처럼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려놨다 그랬죠? 드렸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게 되는데요.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이 두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두 명이 누구냐면요. 불살렙과 오홀리압과, 이렇게 불살렙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그 성막을 만들 원자재들이 모여졌고, 그리고 불살렛과 오홀리압, 이 두 명의 장인들이 이제 일꾼들과 함께 장막을 세우고 이 모든 기구들을 정교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었냐? 바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어떤 기구들, 어떤 물건들이 이제 세팅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박현희 집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무늬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들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지금 불살렛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 불살렛과 오홀리압이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성물들을 제작할 때 기준이 된 게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이 된 게 여러 번 반복이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인가 저희들이 말씀에서 보고 한번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제작할 때의 기준, 불살렛과 올리압이 성막의 기구들과 성물들을 제작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죠? 기준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들을 만들었다라고 그게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2절, 42절, 43절인데요. 특별히 이 성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이렇게 글로 저희들이 읽었지만은 조금 더 이해를 저희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성막 전체의 모습을 보면요. 왼쪽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성소문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이제 성막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자신의 죄를 대신 사할 짐승들을 끌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장면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바치는 왼쪽에 보시면 번제단이 보이시죠? 번제단은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곳.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곳입니다. 제사의 종류로 봤을 때 번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제사를 드려지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인데요. 저희들이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성막의 기구들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성막 전체 모습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이렇게 동그란 물두멍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물두멍. 이 물두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물두멍은요. 이제 그 희생 제물들 그 뭐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이것을 제사장들이 직접 잡아요. 각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직접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여기저기 막 손과 발 여기저기에 뭐 피도 묻을 수도 있고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러워진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이곳에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보면 특히 이제 저희들이 예전을 이제 정확히 지키는 2부 예배 때 같은 경우에는 참회의 기도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깨끗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사함의 고백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서 마치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이 물두멍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신학적으로 표현해 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106페이지에 이제 성소에 보시면 물두멍이 있어요. 씻고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떡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떡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을 올려놓은 곳입니다. 근데 이게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막 도망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진설병을 먹었다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기사, 이 여기에 있는 떡상에 놓여져 있는 그 떡을 말합니다.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걸 다윗이 먹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이 떡상에 있는 진설병이고요. 그다음에는 그 바로 맞은편에는 등대, 촛불을 바뀔 수 있는 등대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요. 성막이 보게 되면 그냥 저희들이 요즘 생각하는 텐트처럼 얇은 막이 하나가 쳐져있는 게 아니라 4가지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안막이 완전하게 되어 있던 곳이죠.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을 밝혀야 될 빛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등대가 그것을 역할을 해줬던 것이고요. 등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 해서 금촛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쭉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가운데 보시면 분향단이라고 보이시죠? 분향단. 네, 분향단인데요. 이것은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그러니까 향을 사르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향의 연기가 하늘에 닿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받으셨던 곳이
바로 이 분향단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지성소라는 곳이 나와요. 지성소. 근데 이 분향단과 지성소 사이에 어떤 게 있었냐면 휘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휘장. 휘장이 뭐냐면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인데 그 법궤를 누구나 함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진 막아놓은 큰 막이거든요. 휘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 그 휘장을 막고 가로막고 있는 그 건너편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중에 가장 리더인 대제사장이었고요. 그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제사 부분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때 한 번 딱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법궤 언약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법궤 언약궤를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아래 이렇게 큰 네모난 박스처럼 되어 있는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바로 이 속죄소라는 건데요. 그림에 보게 되면 마치 두 날개가 두 명이 서 있고 날개 달린 두 명이 있고 서로가 날개로 이렇게 맞대어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다. 임재를 상징하는 그 중심의 장소가 바로 이 날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성막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형을 아마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작년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있을 때 이 성막에 대해서 애들이 이렇게 모형으로 직접 다 만들어 보고 막 설치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곳이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었고 이 성막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했는가 그 의미를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9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성막을 세우는 일에는 불살렛과 오홀리압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나 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을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편재라고 하거든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대와 공간 속에서 감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의 성막을 짓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보였고요. 공간적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아, 여기구나. 여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성막이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임재하시고 거룩하기 위해서 나를 성전 삼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기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몇 단계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이 속죄소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성막의 상징, 그러니까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분됐던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그 회막, 휘장이죠.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구별이 돼 있는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이 공간적인 어떠한 개념인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제 어디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110페이지인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성막을 이제 다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바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두긴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막을 다 이제 세운 후, 성막의 그 건축을 마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현상이 무엇이었는지 저희들이 한번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다 이제 지은 후에 나타난 현상, 그게 어떤 것이었죠?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성막이 다 지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 구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전에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요, 신이 머무는 곳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었을 때 신은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산입니다. 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장소도 어디죠? 신의 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점.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으라 하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성막을 접었다가 다시 피고 접었다가 항상 그걸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들고 고생하겠지만은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다. 혹은 뭐 사도행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뭐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라고 고백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성막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저희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 3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후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먼저 36절에 한번 보시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그러니까 이동을 한 거예요.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계속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 성막 위에 누구나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는 모습, 그 성막 위에 불 기둥이 있는 모습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그들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고 밤에는 불이 움직이는 곳에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움직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꾸준히 하시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한 가지의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신앙 훈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 코스로 하면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마음은 빨리 거기 가고 싶은데
갑자기 구름이 멈췄어요.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멈췄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났어요. 아, 이쯤 되면 이제 갈만한데 이렇게 쳐다봤는데 또 그 자리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들이 무조건 따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그저 내가 뭐 주일에나 혹은 뭐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내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로 맞춰가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올바른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너희 생각, 너희 속도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도에 맞춰야 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걸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그 타이밍, 그 시점에 내가 결과물이 나타나길 원하고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것만큼 그대로 일어났던 적보다 그렇지 않았던 적이 훨씬 더 우리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고백보다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투정, 신앙적인 투정을 부리는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40년이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가자고 할 때 너희들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는 거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너 타이밍,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춰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타이밍에 내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막이 어떠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의 말씀에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는데요. 이 영광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무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밝음입니다. 밝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기 위해서 원하신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진리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진리에 관해서 가장 위대하신 증거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막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막과 같은 존재인데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막이 구름이 이렇게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어져서 쭉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가 이 성막을 왜 알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112페이지인데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초소이자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성막이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입니다. 네,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함께하기 원하셨던 성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죠.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신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신 탁월한 성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대에 선포하는 성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표현인데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 그 표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성막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장소였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대에 선포하는 성막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실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조금 더 깊게 자세히 저희들이 배우고 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성막이라는 게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막이었던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앞으로 나중에 영원히 우리가 함께하게 될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번 주 미션인데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힌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기는요, 오늘날의 또 하나의 성막인 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예배 후에 내가 앉은 자리 정리정돈하기. 다른 반에서는 이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앉은 주변 자리 이렇게 물티슈나 티슈 같은 것들로 한번 닦아보기. 그래서 강의반 하시는 분들은 2시에 오시거든요. 2시에 오시는데 끝나고 나서 본인들 앉으셨던 자리 다 이렇게 물티슈로 닦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이제 예배 드릴 때 내가 앉은 자리, 내 주변 자리를 저희들이 이렇게 닦아보면서 하나님의 성막인 교회를 저희들이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을 저희들 한번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의 그 마무리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성막인 하나님은 성막인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은 저희들이 스스로가 나눠보고 이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항상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보다 내용도 많고 양도 많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정보적인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빼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 성막에 대해서만 같이 좀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과도 여기는 교회를 저희들이 같이 한번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면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내 삶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천하는 남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요, 이게 조금 이제 좀 어려운데, 이게 제사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드렸던 제사 총 5가지인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3가지 제사를 저희들이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남은 한 주에 저희들이 읽어야 될 성경이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꼭 한번 읽어주셔서요, 저희들이 같이 나눌 때 조금 더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하고 오시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편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맞춰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대 꽉 차게 저희들이 인주하신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